참 좋은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또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과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감사하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묵상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간 우리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각자 우리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격리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참 좋은 교회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코비드-19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새해도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회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행동을 했다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한 적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서 떠나서 2021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한 해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 시간 개인적으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이웃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도 받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고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가족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2021년도에는 성령 충만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온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들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소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렸고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우리가 생각하며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또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새해에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런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운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마치고 새 해가 시작하듯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도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로 인해서 인류가 맞춰지게 되고요. 또 맞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게 되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이런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기록한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로마 정부의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는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기록한 것입니까?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죽음 직전 앞에서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은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이런 일에 열정을 가졌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0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직장을 갖는 것,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장 내에서 성공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유산하고
노후 대책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님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열정을 그러한 일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삼조원교회 성도님들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구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케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재산 늘리는 것보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온전케 성장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막 성장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복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이 임하는 이런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이런 일을 잘 섬기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온전케 세워주시는 이런 사역,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사역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요, 내 직장, 나의 재산, 나의 건강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안개와 같이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지켜봤자 어차피 우리 인생은 후패하게 되고요, 낡아지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도요, 죽은 후에는요,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들을 온전케 세워주고 성숙시켜주는 이런 섬김은요, 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나도 복받고 천국에서 가치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 성도인들을 온전케 세워주는 이러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인들을 온전케 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이러한 일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런 소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 베드로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몸의 광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아주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옷도 그렇게 빛나는 옷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빛나는 새 옷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요, 모세가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황홀하게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런 사건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는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요,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런 말씀은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메시아, 정의로우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말할 때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요, 참 이것은요 앞으로 임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빛나는 모습으로 같이,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변화산의 그런 사건을 보고서요 늘 마음속에 품고 평생 동안 이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 나라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에 충성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는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교회 또 유럽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요. 과거의 일에만 이게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잘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놀지 않았어요. 그런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하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신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왜 사역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요.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진 것이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으로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아요. 이 옥중서신 그 안에 보면요.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보석과 같은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요, 우리가 뭐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감사함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말씀은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교회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풀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교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기관을 통해서 막 이루어 간다면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겠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면서 또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숨을 거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요, 성도인들을 온전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밑에서는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엘이 나마 사막다니 라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또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런 종말론적 이런 신앙, 그 신앙 때문에요, 십자가의 그런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온전한 성도로서 성장해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이호령 교수님이 인생의 후반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어느 한 잡지사와 같이 인터뷰를 하다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보니까 꽃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새해가 되면요, 옛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은 그만큼 자신들의 삶에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헛되게 살지 않고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새해에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암에 걸리고 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하찮은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러한 느낌을 그가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주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도 복받고 이웃들도 복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예배된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무여신 예배를 마쳤습니다.